누군가의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으로 머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도 됩니다. 주님과 흐르는 시간 지금 함께 하겠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이제 내 역할은 다 끝난 것 같다는 생각. 자녀들이 다 커서 독립했고 이제 나는 뒤로 물러나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 말입니다. 평생 부모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것이 참 낯설고 어렵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디로 갈지, 무엇을 입을지 우리의 손길이 필요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밤새 아이가 아프면 간호하고 학교 준비물 챙기고 진로 상담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이들이 다 컸습니다. 결혼도 하고 자기 가정도 꾸리고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제 그 중심에서 조금씩 물러나야 합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걱정이 됩니다. 잘 먹고 있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직장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부부 사이는 좋은지, 손주들은 잘 크고 있는지, 신경 쓰이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화하고 싶은데 자주 하면 간섭하는 것 같아 참게 됩니다. 도움을 주고 싶은데 베풀면 부담스러워 할까봐 망설여집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부모의 자리에서 내려온 후 드리는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나의 시간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자녀 중심으로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첫 번째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도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로서 앞장서서 이끌어야 할 때가 있고 뒤로 물러나서 지켜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품에 안고 키워야 할 때가 있고 자녀를 놓아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일 수 있습니다. 부모의 중심 역할에서 내려올 때, 자녀들이 스스로 서도록 놓아줄 때, 그리고 이제는 나 자신과 하나님을 돌아볼 때 말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한 사랑입니다. 자녀가 독립된 인격체로 자라도록 존중하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세 자녀를 키우시느라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 짓고 도시락 싸고 학원비 벌려고 일하시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자녀들은 다 잘 자랐습니다. 좋은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허전했습니다. 빈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평생 엄마로만 살아왔는데 이제 내 정체성은 무엇인가? 자녀들은 자기 삶이 바쁘고 나는 그저 가끔 전화받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명절에나 보는 사람, 손주 봐달라고 할 때 부르는 사람, 그런 존재가 된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그 어머니는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간을 보내려고 나갔습니다. 집에 있으면 자꾸 자녀 생각만 나고 전화하고 싶어서 힘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조금씩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너를 위한 시간이야. 너와 나의 시간이야. 주님, 우리에게도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놓아주어야 할 때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은 결혼에 대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부모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자연스러운 순서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떠나보내야 합니다. 붙잡지 말고 놓아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녀를 놓아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챙겨주지 않으면 잘못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 자랐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관심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녀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도록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자녀 자신의 뜻대로 살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는데 아버지가 생각하는 좋은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다른 곳으로 이직하라고 권했습니다. 더 큰 회사, 더 안정적인 곳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지금 직장이 좋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답답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 방식으로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아들을 위해서 조언한 건데 아들은 그것을 간섭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건가요? 아들을 위한 마음이었는데 왜 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나요? 기도하면서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아들을 놓아주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전히 어린아이 다루듯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날 아버지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믿지 못했구나. 내가 잘 판단해서 결정한 거라면 아빠는 존중한다. 그 말을 듣고 아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놓아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녀를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로 대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자녀를 놓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을 믿고 존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말씀은 시편 71편 9절입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 시편은 나이 든 사람의 기도입니다. 늙어서 힘이 없어질 때 하나님께서 버리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면서 이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쓸모없어지는 것 같고 버림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부모의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때로 이런 느낌을 가져옵니다. 내가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고 뒤로 밀려난 것 같습니다. 자녀들은 바쁘게 자기 삶을 살고 나는 그저 가끔 생각나는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역할이 바뀌어도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부모로서의 중심 역할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은 여전합니다. 아니, 이제야 비로소 그 정체성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평생 자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녀 중심으로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내 꿈보다 자녀의 미래를 우선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도 됩니다. 자녀가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것, 미뤄왔던 것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주를 봐주시느라 바쁘게 사셨습니다. 며느리가 직장을 다니니 할머니가 손주를 돌보셨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유치원에 가게 되면서 할머니의 역할이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했습니다. 매일 보던 손주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보게 되었으니까요. 할머니는 빈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성경 공부반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못 나갔던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생기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할머니는 새로운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이렇게 깊이 말씀을 공부한 적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내 시간이 생긴 거구나. 하나님과 나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더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입니다. 주님, 우리의 가치가 역할에 있지 않고 주님의 자녀됨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줄 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현실에 만족하며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모로서 중심에 있을 때와 뒤로 물러났을 때 두 형편 모두에서 자족하는 법을 말입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를 주었고 존재 이유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자녀들은 독립했고 우리의 도움이 예전만큼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필요 없어진 것 같아서 외롭습니다. 쓸모 없어진 것 같아서 슬픕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다만 역할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의 역할은 앞에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직접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의 사업을 걱정하셨습니다. 아들이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될지 불안하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버지가 나서서 이것저것 조언하고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참았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해보도록 지켜봤습니다. 대신 아버지는 매일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지혜롭게 사업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어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몇 달을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잘 풀렸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는 물었습니다. 내가 뭘 도와준 게 있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간섭하지 않고 믿어주신 게 제일 큰 도움이었어요. 그리고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힘이 됐어요. 아버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직접 나서는 것만이 도움이 아니라는 것을, 뒤에서 기도하는 것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역할도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주님, 우리가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 말씀은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는 약속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부모의 중심 역할에서 내려와도 우리는 여전히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와는 다른 방식일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많은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사명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사명이었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다른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전히 많습니다. 한 할머니가 교회에서 새신자반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어색해하지 않도록 따뜻하게 맞아주고 안내해주는 일이었습니다. 큰일은 아니었지만 할머니는 그 일이 좋았습니다. 어느 날 한 새신자가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권사님,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권사님이 웃으며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게 아니었으면 다시 안 왔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가 한 작은 일이 누군가에게 큰 의미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게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늙어도 여전히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의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놓아주되 여전히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섭하지 않되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중심에서 물러나되 필요할 때는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참 섬세한 균형입니다. 너무 멀어지면 관계가 끊어지고 너무 가까우면 간섭이 됩니다. 우리는 적절한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자녀를 존중하면서도 부모로서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거리를 말입니다. 어느 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자녀에게 짧은 문자를 보냅니다. 잘 지내고 있니? 엄마는 오늘 너를 위해 기도했어. 길게 쓰지 않습니다. 대답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자녀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뿐입니다. 자녀들은 그 문자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엄마가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어머니는 간섭하지 않지만 관심을 표현합니다. 강요하지 않지만 사랑을 전합니다. 우리도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의 삶에 깊이 개입하지 않되 우리의 사랑은 계속 전하는 지혜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로 자녀를 섬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직접 해결해 줄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거리를 넘어서고 시간을 초월합니다. 주님, 우리가 자녀를 기도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간섭이 아니라 사랑으로, 강요가 아니라 존중으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우리 자신은 뒤로 밀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입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봐야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자녀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성경을 더 깊이 읽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고 가고 싶었던 곳을 가고 하고 싶었던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악기를 배우고 싶었지만 생계를 위해 포기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생기자 교회에서 하모니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법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요양원을 방문해서 어르신들께 연주를 들려드립니다.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평생 꿈꿨던 걸 이제야 하게 됐어요. 너무 행복해요.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모의 자리에서는 내려왔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계속됩니다. 아니, 이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은 인생을 주님과 함께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나눈 말씀을 정리하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부모의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녀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때를 분별하십시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끌어야 할 때가 있고 뒤로 물러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 때라면 받아들이십시오. 둘째로, 자녀를 놓아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녀가 독립된 인격체로 자기 인생을 살도록 존중하고 믿어주십시오. 셋째로, 자족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역할은 바뀌었지만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넷째로, 기도로 섬기십시오. 우리가 직접 할 수 없는 일도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다섯째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제는 우리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십시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모의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평생 자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었고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참 낯설고 외롭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자녀를 놓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을 믿고 존중하며 그들의 삶을 응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섭이 아니라 기도로, 강요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치가 역할에 있지 않고
주님의 자녀됨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모의 중심 역할에서 내려와도 여전히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더 깊이 읽고 기도를 더 많이 하며 주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늙어도 여전히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경험과 지혜가 다음 세대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뒤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힘든 분들에게 위로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은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 가운데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로 중보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모든 댓글에 하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께 날마다 은혜와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입니다. 부모의 역할이 바뀌어도 여러분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